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그들을 방해하던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야셀과 길르앗 땅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들과 싸우지 않고 그들을 그냥 통과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들이 그 길을 가는 것을 통과하지 않자 전쟁을 하게 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요단강 동쪽의 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은 가축을 기르기에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눈독을 들인 두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루벤과 갓 지파입니다. 그들이 이제 모세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이 땅이 가축을 치기에 매우 좋으니 또 우리들에게는 가축도 많이 있으니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말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그러자 이 요청에 모세가 크게 노합니다. 야, 이 사람들아,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가나안 정복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때에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너희 형제들은 가나안 진격을 위해서 총출동하고 있는데 너희들만 이곳에 남아 있겠다는 거냐? 이렇게 모세가 격노합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들의 요구는 이 중대한 시기에 백성들 전체의 사기를 꺾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희들이 여기서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면 다른 지파들도 낙심하고 너희들처럼 할 것 아니냐는 겁니다. 누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겠느냐며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들의 잘못한 예를 8절에서부터 언급합니다. 이제 광야 1세대는 다 죽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광야 2세대들입니다. 그들의 부모들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곳에 못 가겠다고 하며 하나님께 반역했기에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음을 상기시키면서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갓과 루벤 자손의 이기적인 요청은 조상들의 불순종을 반복하는 일입니다. 사실 요단강 동편 땅은 참으로 모두가 탐낼 만한 땅이었습니다. 서쪽으로는 요단강이 흐르고 남쪽에는 아르논강, 북쪽에는 야복강이 흐르고 있어서 목축하기에 아주 적합한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래서 루벤과 갓 자손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그 결과 조건부로 그곳에 살 것을 허락받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하면 요단강 서쪽, 즉 가나안 땅에서는 이들이 기업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우리들이 앞장서겠다고 합니다. 그 전에 이곳에 가축을 위해 우리를 짓고 어린아이들을 위해 성읍을 건축하고 그 후에 가나안 정복 선봉에 서겠다고 하고 요단강 건너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기 기업을 얻기 전까지는 이곳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이런 조건을 내걸자 모세가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또 후에는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이 여기에 가세해서 이 요단강 동편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으로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스마트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땅이 나오니까 놓치지 않고 차지한 사람들입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럴듯한 조건을 제시해서 협상을 성사시킨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상반되는 그들의 요구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는 그 땅에 사는 후손들이 지금의 이 결정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단강 동편은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늘 이방인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사사시대에도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우리 주일에 얼마 전에 사사 입다에 대해서 나누었지요. 이 입다가 바로 요단강 동편 길르앗 땅 출신이고 이 길르앗에 쳐들어온 암몬을 물리친 사사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번의 침략을 당했습니다. 다윗 시대에만 이 요단강 동편 지역이 평정되었지 그 후로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세력 싸움이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전쟁이 계속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패막이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기 꾀부리다가 결국은 더 고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무 야근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한 나의 선택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인다 하여도 결국은 멸망의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다른 사람들을 힘 빠지게 하고 낙심케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가나안 땅이라는 공동의 목표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자기들만 빠지겠다, 여기서 살겠다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힘이 빠졌겠습니까? 제가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할 때 이런 사람들이 꼭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출발해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가 같이 돌아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꼭 하루 이틀 늦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발대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편 같이 와도 바쁜 일이 있다며 먼저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도 동요되면서 분위기가 확 안 좋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먼저 떠나는 사람을 따라서 내려가는 믿음이 약한 청년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그리고 하기로 결정했으면 중간에서 빠지거나 또 나중에 합류하기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공동체와 함께 동고동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 동편에 주저하지 않고 가나안 땅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면 그곳까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빠지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낙심하고 힘 빠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나뿐인 사람입니다. 거기서 파생된 말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공동체와 함께 끝까지 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갓 지파와 루벤 지파가 아주 나쁜 뜻을 가지고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요단강 동편이 가축을 기르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라는 단순한 생각에 이 제안을 합니다. 그들만 생각하면 별 문제가 없는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앞두고 있는 다른 지파들을 생각하면 그것은 결코 좋은 제안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한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지요. 그러나 그것이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아이디어여야 합니다. 그 좋은 아이디어 때문에
다른 지체들을 낙심시키거나 피해를 보게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혹시 나의 행동, 나의 언사가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것은 아닌지, 나의 기막힌 결정이 교회에 누가 된 적은 없었는지, 나의 단순한 생각이나 계획이 다른 성도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는 않았는지 항상 돌아보시면서 르우벤과 갓 지파의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한 성도에게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은 위험합니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 다 같이 잘 사는 방법을 모색하고 더불어 행복해지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위해 불편한 것과 힘든 것도 감수하며 희생할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황금의 제국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시멘트 공장에서 시작해서 수십 개의 계열 회사를 이끄는 재벌이 됩니다. 그가 죽고 난 후에 그의 부인과 자녀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더 높게, 더 크게를 추구하며 암투를 벌입니다. 이 드라마는 인간의 무질서한 욕구는 끝이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선한 욕구가 부패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한 무질서한 욕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끝없는 욕구가 사람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기억, 지성, 의지를 어둡게 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무질서로 인해 영혼이 오염되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고 자기중심적 교만의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무질서는, 욕구는 고통을 주지만 그것을 내려놓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소유함으로 얻는 기쁨보다 그 소유를 내려놓음으로 얻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영혼도 살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릴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요단강 동편에 머무르려고 하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들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앞세운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에 머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많은 가축들을 먹이기 좋은 땅이라며 그곳을 달라고 합니다. 아무리 요단강 동편이 좋아 보여도 사실 그곳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아닙니다. 반쪽짜리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한 곳까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꾀를 따른 결정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은 더 많은 외세의 침략을 당하고 힘들게 살아가게 됩니다. 당장의 유익이나 편리함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과 그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는 요단강 동편에 머물겠다는 이들의 결정이 공동체 전체를 낙심하게 한다며 강하게 책망했음을 나누었습니다. 아무리 내게 유익한 결정이라도 나만 생각하는 나쁜 사람이 되지 맙시다. 나만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낙심케 하는 이기적인 행동은 하지 않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요단강 동편 땅을 요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하다가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된 사건을 이 새벽에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땅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이 요구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실망케 했음을 기억하며 나만 생각하는 나뿐인 나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지체들과 이웃을 생각하며 결정하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뒤늦게 합류해서 공동체를 실망시키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함으로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